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구약 842쪽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인은 악한 통치자들의 학정에 시달리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마치 공동체의 대변인으로서 악한 통치자들의 강포한 다스림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주스러운 간구다, 기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한 위정자들을 향한 증오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악에 대한 고발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재판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악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악함과 탈선, 거짓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멀어진 자들 곁길로 갔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고 그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을 다스릴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술사의 주문도 통하지 않는 귀먹은 독사로까지 비유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악을 바라볼 때 잘못 앞에서 고발하는 데 있습니다. 고발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그 목적이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부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는 회개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불의한 일들 앞에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악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발하고 드러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선포한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그러한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에는 성도들의 탄원과 신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귀먹은 독사 같고 젊은 사자의 그 권력을 꺾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부수십니다. 그들의 힘을 무력하게 하십니다. 공격을 받아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촉이 있는 꺾은 화살을처럼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십니다. 흐르는 물처럼 흩어주시고 유산된 태아가 햇빛을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어떤 악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그들의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 모으시는 은혜의 자리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기도에는 악인이 멸망당하여 달라는 그 기도보다 패역한 삶을 끊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력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했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한 판단, 땅에서 이루어지는 강포, 이 모든 것을 우리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잘 보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인들의 부당한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극심한 심판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응징하십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마음을 드리며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